네, 안녕하십니까. 이광철 전지사입니다. 네, 잘 지내셨습니까? 네, 저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막 어제 입추가 이제 끝났는데 선선한 바람이 불더라고요. 저희 어머님한테도 전화해보니까 이제 저희 고향에도 마찬가지라고 하더라고요. 하여튼 이제 굉장히 시원해서 좋습니다. 낮에는 아직까진 더워도 습기는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어쨌든 날씨 때문에 고생하시는데 어쨌든 이번에 하여튼 입추 돌아와서 좀 다행인 것 같아요. 요즘 또 잠깐 근황 얘기하고 또 찬양하고 설교 듣겠는데 요즘 앨범 작업 계속 하고 있어요. 도와주시는 분들도 생겨서 앨범 작업하고 있기도 하고 디지털 앨범을 이렇게 만들고 있는 가운데 또 도와주시는 분들이 또 계시기도 하고 다시 이제 예전에 음악 했었는데 음악 이제 안 했다가 다시 또 하는 부분 때문에 싱어 제가 이제 기타 쪽으로만 많이 했고 싱어를 이제 안 하다가 다시 이제 노래를 이제 15년의 공백을 깨고 이제 다시 하니까 이제 노래가 이렇게 잘 안 잡히는 부분이 있는데 하면서 좀 잘 잡히고 하면서 이제 제가 가장 느낀 거는 좀 기도가 많이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아무래도 음반 작업이니까 이렇게 음반에 대해서 신경도 많이 쓰기도 하고 제가 또 아직까지는 사역을 하면서 아직까지는 또 일하고 같이 겸해서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좀 잘 조절이 안 되지만 이제 앞으로는 좀 더 기도 시간하고 이 사역에만 투자하는 시간들을 좀 더 늘리려고 합니다. 그래야지만 이제 온전한 사역이 되죠. 일하는 부분들은 이제 계속 줄이려고 해요. 그렇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좀 지원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기도 중입니다. 어쨌든 지금 잘 되고 있고요. 또 새로운 부분에 대해서 도와줄 사람이 있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홍보를 좀 해야 됩니다. 홍보 부분도 이제 저 혼자만을 할 것이 아니라 사람만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홍보도 할 생각이니까 아직은 홍보는 아직은 뭐 이렇게 그렇게 딱 정해진 건 없어요. 그리고 어쨌든 잘 되고 있고 잘 진행되고 있고 의외의 것들이 잘 하고 있으니까 하여튼 좀 감사함으로 합니다. 오늘도 찬양하고 또 시작해 볼게요. 온 땅과 만민들아, 그레이엄 캔들. 온 땅과 만민들아, 음성 듣고 모두 기뻐하라. 산들과 나무들도 즐겁게 춤추며 함께 전벽쳐라.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그의 나라. 좌우에 나를 선 검과 같은 진리의 그 말씀, 승리의 모두 다 소리 높여 주님 찬양해, 힘껏 찬양해. 외치세 온 땅에 열방과 만민이 주를 통치하네.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그의 나라. 좌우에 나를 선 봄과 같은 진리의 기름 말씀, 승리의 예수전도단 8집에 있는 거 한번 해볼까요? 모든 이름이 뛰어나니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전한 만물어로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다시 한번 합시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전한 만물으로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네, 또 힐송에 있는 거 힐성곡도 있고 달린 에반스 원곡이긴 한데 한국에서는 예수전도단 2집에서 번역된 거 주님 내게 선하신 분 주님 내게 선하신 분 고와 같은 나를 구해 주의 자녀 삼아 주셨네 주님 내게 선하신 분 내가 거쳐지시고 내게 세지 않으시네 나 춤을 추네 나 주께 외쳐 나 주께 뛰네 뛰며 돌고 할렐루야 선하신 주 선하신 주 선하신 주 주님 내게 선하신 분 주와 같은 나를 구해 주의 자녀 삼아 주셨네 주님 내게 선하신 분 내가 거던지시고 내 죄 세지 않으시네 나 춤을 추네 나 주께 외쳐 나 주께 뛰네 뛰며 돌고 할렐루야 선하신 주 선하신 주 선하신 주 오직 주님이 나를 구했네 나 거리에 서고 찬양을 드리 선하신 주 선하신 주 선하신 주 선하신 주 이 참고로 이거 얘기하면 제가 이제 버스킹 할 때 이 곡이 사실은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아직까지는 그걸 많이 못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앨범에는 제가 이거를 실을 예정입니다. 네, 이제
거리에서 이제 주님 더 찬양하고 싶은데 좀 그게 안타까워요. 아직까지는 그렇게 좀 이렇게 잘 안 되고 있어서 활성화가. 요즘은 고양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화정역에서 하고 있으니까요. 저녁에 주일 예배 끝나고 한 8시 반 정도 하니까 또 참석하기 바래요. 한 2곡 정도 더 하고 바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궁정으로 들어가 온 만물의 창조자 거룩한 이제 하늘의 영광 거룩하신 성소에서 광채와 위협으로 주님께 모두 경배해 온 만물 선포해 주 사랑 어디에나 산들 바다가 경배해 온 만물 기뻐해 내 영혼도 높이리 나의 새 노래 주 이름 영광 돌려 송축하리 마지막 찬양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하고 바로 말씀 듣겠습니다.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와서 모두 굽혀 경배해 신령과 진리로 순결하신 주님 거룩한 조전에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기도하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전할 수 있는 기회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 용기 얻는 성도 주님 이 말씀을 통해 용기 얻는 성도들을 주님 이 말씀을 통해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삶의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그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시고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설교를 합니다. 네, 제목부터 이야기를 할게요. 제목은 지난주 제목의 2탄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목은 믿음으로 고통을 극복하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소제목으로는 믿음의 돌파 2라고 썼습니다. 야베스 이야기를 할 거예요. 야베스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다른 건 특별히 없고 야베스 이야기를 하면서 영적으로 그 죄의 저주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할 거고 돌파에 대한 기도를 또 이야기를 할 겁니다.
이제 믿음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제 믿음을 항상 제가 강조하는 부분들은 믿음으로 인해 이제 돌파하고 믿음으로 인해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하나님 사랑도 이야기하지만 아무래도 개인적인 돌파가 필요할 것 같아서 이 믿음 부분들을 제가 좀 특별히 더 많이 합니다. 각자 영역의 돌파가 필요하니까요. 제목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시작합니다. 믿음으로 고통을 극복하라. 본문은 역대상 4장 8절부터 4장 10절입니다. 고스는 아눕과 소베바와 하룸의 아들 아하엘 종족들을 낳았으며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하시는 것을 구하였더라. 제가 이 설교를 준비했던 것은 고통스러우신 분들에게 믿음의 소망을 주고 믿음으로 돌파를 할 것들을 성령님께서 제게 감동을 주셔서 하는 겁니다. 대부분의 설교들은 시리즈로도 할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설교들은 모든 주제들이 제가 하고 싶은 것보다는 그 주에 성령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선포를 하고 싶어 했었던 성도들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것을 제가 주제로 다룹니다. 저의 생각보다는 하나님 그분의 생각이 중요하고 선포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고 싶은 많은 그런 주제들도 내려놓아요. 그리고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을 많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제가 중요하고 제가 즐겨 듣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성령 하나님이 중요하시고 듣는 성도들의 수준이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많은 설교들을 하려고 합니다. 욕심을 따라 설교는 할 수는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주신 감동으로밖에 할 수 없습니다. 돌파하기 위해서는 믿음과 동시에 인내가 있어야 됩니다. 믿음만 있다고 돌파할 수 없어요. 동시에 인내도 필요합니다. 인내는 지난주 시간도 이야기했지만 그냥 참는 것이 아니라 목표점까지 끝까지 견디는 거죠. 그것을 인내라고 합니다. 인내 없인 제자리입니다. 그러므로 믿음과 인내를 가지고 완전한 돌파를 하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건 완전한 돌파라는 거죠. 야베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제 쭉 하겠습니다. 이 야베스는 역대상의 4장에 나온 인물인데요. 이 역대상은 좀 특이한 성경입니다. 이스라엘 족보가 나와요. 1장부터 시작해서 9장까지 이스라엘 족보가 나옵니다. 그중 4장은 유다 지파에 대해서 나오는데 거기에 한 인물이 나와요. 이 성경에서는 한 인물에 대해서 이렇게 족보에다 썼던 것은 야베스라는 인물이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이죠. 이 성경의 관점은 그런 것이에요. 어떤 사람이 선한 일을 하면 그 선한 일을 길게 씁니다. 그것은 중요하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 관점에서. 사람의 관점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길게 이렇게 나와요. 아합 같은 사람은 길게 나와요. 왜 길게 나오냐? 악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어떠한 악한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나타내시고 싶어서 그거를 기록한 겁니다. 그것을 이제 한옥 목사님 농도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천국을 갑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천국에서 행위록에 아무것도 없어요. 교회를 다녔더라, 예수를 믿었더라입니다. 그건 의미 없는 인생이고 천국에 가서도 하나님의 상금을 받을 수 없는 부끄러운 구원일 뿐이죠. 우리가 이왕 천국에 간다면 하나님에 대한 일들을 많이 적었으면 좋겠어요. 이 땅에서 무엇을 너희들이 했는지, 얼마나 이웃을 위해 기도를 했는지,
얼마나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 애썼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선한 사역들을 얼마나 많이 했었는지, 그것들이 기록이 되어야지 의미가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어떠한 부를 많이 쌓는다고 해서 그것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 땅, 천국에서는 아무런 기록이 없어요. 그냥 천국에서는 오직 기록하는 것은 영적인 부분, 영적으로 선한 것만 기록을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중 야베스도 그런 기록이 있었다는 거죠. 특이한 기록이 있기 때문에 야베스를 이야기를 한 겁니다. 야베스를 이야기 전에 여러분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행위록 가운데 기록들이, 아름다운 기록들이 많이 남기를 원합니다. 회개하였더라가 아니라 아름다웠더라, 선한 일을 하였더라, 인내하였더라. 어디에 놀러 갔다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 충성되었더라가 많이 기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땅에서 노는 것도 좋은 거죠. 그러지만 하나님 일을 하지 않고 논다는 것은 좋은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나중에 천국에 가서 행위록에 아무런 기록이 없어요. 그냥 이 땅에 잠시 갔다 왔을 그런 기록만 있는 거죠. 이왕 우리가 간다면 천국의 것들에 대해서 많이 투자했으면 좋겠어요. 천국의 상금들, 천국의 아름다운 것들에 대한 기록들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야베스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야베스는 이제 어머님이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제가 추측하는데 이스라엘은 어떠한 게 있냐, 아버지가 이름을 지는데 어머니가 이름을 지었다면 아마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즉 무슨 이야기냐, 야베스는 태어나부터 집안에 문제가 있는 결손 가정의 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야베스는 부족했던 사람으로 출발하는 거죠, 인생에. 그래서 그의 이름 또한 고통이라는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은 이름이 중요해요. 그 이름 안에 운명이 결정이 됩니다. 예수님이라는 이름은 구원자라는 이름으로 모든 인류를 구원하였던 것으로 기록이 되는 것입니다. 아담은 사람으로서 모든 인류의 조상이 되는 거고, 여러 가지 하여튼 그 이름은 성경에서는 운명을 결정하는 거예요. 야곱의 이름은 발 뒤꿈치를 잡는 자라는 것처럼, 최초에 그의 하나님 만나기 전까지는 남의 뒤꿈치를 밟았던 항상 속이는 사람. 그러나 하나님을 만났을 때는 하나님을 이긴 자라는 것처럼, 다른 인생을 산 것처럼 이름은 중요한 거예요. 인생을 결정을 하기 때문에. 그 중요한 이름이 고통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면 무슨 얘기냐? 원래 이 사람은 평생 고통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가야 할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렇지만 이 사람이 운명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자연적으로는 그가 운명을 거스를 수 없지만 그가 그 자연 위에 있는 법칙 안에서 운명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초자연적인 것들 위에 운명을 바꾸죠. 초자연적인 삶을 사는 것은 영적인 삶입니다. 그가 하나님께 이 운명에 대해서 호소합니다. 제가 한번 좀 읽어볼게요. 야베스가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아뢰어라는 말은 부르짖는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라는 거예요. 고통 때문에 부르짖겠죠.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였더라. 그가 평생의 고통들 가운데 살았지만 하나님께 부르짖음을 통해 그의 환경이 열어지고 지경이 넓혀지는 것으로 바뀝니다. 그가 초자연적인 삶 가운데 고통의 삶을 돌파했던 거예요. 우리가 이 고통 가운데 살지만 우리가 돌파하는 유일한 방법은 초자연적인 삶 가운데 들어간다는 거죠. 의지적인 삶으로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것은 육체적인 범위 아니죠. 그러나 육체의 범위 이상의 영적인 그 영역은 초자연적인 그 삶밖에 변화를 못 시킨다는 거죠. 먼저 태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하나님이 지혜에 따라 결정을 하신 거죠.
예레미야는 선지자로 세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예레미야 5장 1장 5절.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기로. 하나님이 태어나기도 전부터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세웠습니다. 결정하셨던 거죠. 하나님이 지혜로 결정을 한 거예요. 저도 하나님의 지혜로 어디 지역에 태어나기로 결정하고 어디 집안에 어떤 부모 밑에서 태어나기로 하나님이 결정하신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로서 결정하신 거죠. 그것이 합당한 것이에요. 저에게 그 집은 가장 합당한 집안이고 가장 좋은 환경인 거예요. 그러나 사람이 그것을 깨닫지 못했을 땐 계속해서 그 결정에 대해서 반감을 가죠. 그것을 불평이라고도 하죠. 하나님의 지혜는 깊이와 넓이가 틀립니다. 깊이는 시간적인 건데요. 이 초자연적인 시간 안에서 역사의 깊이 안에서 하나님이 시간으로 결정하고, 넓이라는 것은 지식의 양입니다. 하나님의 그 넓은 지식의 양에 따라 그 지혜를 결정하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도 경영하는 사람들도 지혜의 깊이에 따라 사업의 양이 틀립니다. 역사적인 그런 발걸음을 잘 맞춰서 어떠한 컨텐츠를 창조하고 그 수많은 데이터를 조합해서 물건을 그 시기에 맞춰서 물건을 내놓았을 때 그 물건은 굉장히 때에 맞춰서 불티나게 잘 팔린 거죠. 그 중에 가장 잘 만졌다고 생각하는 것은 바로 아이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스티브 잡스가 인간이었지만 그의 지혜의 깊이와 넓이가 굉장히 뛰어났기 때문에 그가 대단했던 그가 성공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스티브 잡스는 여러분도 잘 아시죠? 아이폰을 만들었어요. 그 당시 그 스마트폰, 그 당시 PDA라고 하는 기계도 있었지만 핸드폰에 컴퓨터를 연결한 거죠.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 아이폰을 보면서 되게 웃었다고 해요. 이건 분명히 이제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근데 이제 아이폰이 굉장히 불티나게 이제 팔리기 시작을 한 거죠. 딱 그 사람의 욕구에 잘 맞게 이렇게 잘 설계됐기 때문에. 당시 아이폰의 크기는 3.5인치, 대각선 3.5인치였어요. 지금은 이제 핸드폰이 5인치 이상이었는데, 그렇게 따지면 삼성도 굉장히 잘 맞춘 거예요. 3.5인치라는 작은 크기였어요. 그 당시의 크기는 이제 작은 크기, 휴대할 수 있는 크기를 하다가 나중에 사람들이 이제 그 큰 화면을 자꾸 보기 때문에 삼성에서 노트라고 5인치 이상의 크기를 이렇게 개발을 했죠. 사람이 이제 조그만 핸드폰으로 그 아이폰 같은 거 보기 싫어 너무 답답하다 보니까 우연히 삼성에서는 그거는 크게 만들었죠. 5.7인치를 만들었었을 때 그것이 이제 대박이 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삼성에서는 큰 액정을 만들었고 아이폰에서는 3.5인치 이렇게 휴대하기 간편한 거를 이렇게 만들기 시작을 한 거죠. 어쨌든 이 서로의 그 지혜로 이렇게 물건을 잘 팔린 것처럼 그 시기에 적합한 그 하나님의 지혜도 사람에게 이렇게 태생도 결정하게 한 거죠. 야베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야베스도 하나님께서 그 고통 가운데 넣으셨을 때 그냥 넣으신 것이 아니라 그의 그 기질 자체를 하나님께서 영적인 기질을 그의 그 마음에 넣으신 거예요. 항상 초자연적인 것들에 대해서 항상 생각했었던 그의 자아를 항상 하나님께 넣어줬기 때문에 그가 그 고통을 이길 수 있게끔 돌파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넣으셨다는 거죠. 불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라 통과하고 하나님의 숨은 뜻을 깨달은다면 내가 그 있는 환경이 깨달아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돈이 없었던 가난한 사람들이
가난한 환경에 태어났을지라도 그 가운데 배울 게 있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 의지할 게 있는 그 사람은 계속해서 배우는 건데, 부족한 것을 보는 사람은 아무것도 배울 수 없고 계속해서 불평으로 가고 불평으로 끝나는 거죠. 아무것도 결과물을 배울 수가 없는 거죠. 이 배운다는 것은 어떠한 거에 대해서 좋은 것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가운데 선한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항상 그 하나님의 그 지혜를 바라보면서 선한 것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자꾸 선한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부족한 것을 바라보게 하는, 하나님의 의도와 반대편에 있는 것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그것은 마귀의 의도라는 거죠. 하나님의 의도로 여러분의 그 있는 태생, 여러분의 그 환경, 그것은 합당한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고 그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하나님 왜 이 가운데 있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그 계시를 열길 바래요. 그 굉장히 깊은 뜻이 있다는 거죠. 저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면 이 고통에 대해서 설교를 하기 전에 이 고통의 출발은 언제부터인가에 대해서 설교하겠습니다. 이 고통은 사실은 하나님의 창조물이 아닙니다. 이 고통은 죄의 결과물입니다. 여자가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부터 고통이 증가되기 시작을 합니다. 여자가 임신했었던 고통이 더 크게 증가했고, 이 노동이 평생 땀을 흘리고 고통스러웠던 걸로 갑니다. 이 죄의 결과는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죽음, 두 번째가 질병, 세 번째가 고통입니다. 그러나 이 고통의 이 죄의 그 결과물도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그 고통의 저주를 무너뜨렸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한다면 이 죄의 결과물인 이 고통이 통과될 수 있다는 거죠. 이 저주의 고통이 그의 권세 앞에 이길 수 없다는 거죠. 고통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붙들기만 한다면 그 죄의 결과물은 의의 권세 앞에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연합하십시오. 고통을 이기기 위해서는 먼저 제일 중요한 것은 근원부터 알아야 돼요. 어디서부터가 출발인지, 육에서부터 출발이면 육을 고치고, 혼에서부터 출발하면 혼을 고치고, 영에서부터 출발하면 영을 고쳐야 됩니다. 야베스의 문제는 혼의 영역과 육의 영역이 아니라 영의 영역이었죠. 영의 영역을 해결하기 위한 것은 오직 영의 영역 가운데 싸우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 야베스는 사실은 죄의 저주의 울타리 안에 있었던 그 사람이죠. 이 죄의 저주에 대해서 잠깐 좀 이야기할게요. 우리가 무슨 죄를 짓던지 그 죄는 저주의 울타리를 치게 합니다. 이 죄의 울타리 때문에 복이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도둑질을 한다고 합니다. 도둑질을 하는 것은 죄지요. 그런 마음이 들었을 때 우리가 죄를 짓지 않으면 죄는 나를 저주 가운데로 끌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도둑질하는 마음이 생겼을 때 내가 그것을 신천할 때부터 도둑질한 영이 내 영에 들어와 내 혼에 들어와 나를 자꾸 끌리게 만드는 거죠. 계속 나를 충동질하게 만드는 거죠. 틈이 나면 그 충동을 가라앉힐 수가 없어서 결국은 도둑질하게 한다는 거죠. 이것은 내가 도둑질한 죄에 대해서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끝까지 나는 도둑질한 영에 붙들려서 나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도둑질하는 그 삶 가운데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나 이 도둑질하는 영은 도둑질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영은 그 비슷한 영을 끌어당깁니다. 특별히 이 도둑질하는 영은 가난의 영과 연합이 됐기 때문에 가난한 영을 끌어와요. 도둑질하는 사람에게 가난함이 동시에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도둑질하는 사람이 아무리 많은 돈을 훔치더라도 자꾸
가난해지기 시작하고 자꾸 돈이 이렇게 빠지기 시작을 합니다. 이 도둑질이라는 게 훔치는 것만 도둑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가로채는 것도 도둑질입니다. 내가 아무리 아끼려고 해도 자꾸 나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에 있는 하나님의 것들을 자꾸 하나님의 영역을, 하나님의 있는 돈을 하나님의 그 성전 안에 들이지 않으면 자꾸 그 부가 나가기 시작을 해요. 예를 들면 11조도 마찬가지죠. 11조를 내가 내지 않으면 내가 왠지 돈이 좀 넘치는 생활을 할 것 같은데 어느 순간 자꾸 돈이 나가요. 다치기도 하고 내가 돈을 자꾸 아까운 마음이 항상 들어서 가난한 삶 가운데 살아요. 이 가난한 영이라는 게 꼭 가난하다는 것이 아니다. 돈이 있어도 항상 내가 마음이 부유하지 못해서 내가 항상 그 가난한 항상 생활을 한다는 거죠. 이것은 내가 가난한 영 가운데 내가 계속해서 살고 있고 도둑질하는 삶 가운데 내가 있기 때문에 가난한 저주, 도둑의 그 영역 안에 내가 저주 안에 들어서 하나님의 부들이 들어올 수 없어.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부의 복이 들어오기를 원하세요. 그러나 죄의 저주가 자꾸 그것을 차단하는 거죠. 그러므로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인색했던 내 마음 가운데 반대 정신, 부한 정신으로 그 사람에게 주는 겁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플로잉이라고 하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것. 그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믿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11조에 대해서 인색한 마음이 생기면 그거를 믿음이 생길 때 그 11조를 기다리는 게 아니야. 믿으면 안 생겨요. 11조를 내버리는 거예요. 그냥 팍 내버리는 거죠. 그때 돌파가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이것은 시도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은 시도를 하려고 믿음이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면 이건 죽어도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죠. 분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기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기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분노를 했었을 때 그것을 즉시 회개하지 않으면 분노의 영이 나를 사로잡혀서 더 큰 분노가 일어나고 조그만 사건이 일어나도 분노가 더 거세지기 시작을 한 거죠. 분노를 했었을 때 이것을 회개를 해야 됩니다. 이기심이 있었을 때, 시기심이 있었을 때도 마찬가지고 이것은 남 탓이라고 돌리는 것이 아니 시기하는 마음, 이기심이 있는 마음을 나의 죄를 내가 했었던 모든 것을 회개를 했었을 때 그것이 영이 차단이 되고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저주의 영역이 끝난다는 거죠. 이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동시에 또 제가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은 가계의 저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가계의 저주는 실제 존재합니다. 제가 좀 이야기를 하면 좀 더 이해가 돼요. 이 가계의 저주란 건 무엇이냐? 이 가계의 저주를 이해하기 전에 가계의 축복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이 대를 통해 하나님의 축복이 이어지기를 원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그 선함들이 자녀에게 이렇게 축복들이 내려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 거예요. 근데 마귀가 죄를 지면 마귀가 권세를 얻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이 복의 통로가 이 저주의 통로로 바뀌는 거죠.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왜 이거를 막지 못하십니까? 이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법적으로 그것을 뺏은 것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공의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허용을 한다는 거죠. 그랬던 모든 죄들, 부모의 죄들까지도 우리가 영향이 있다면 그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음란하지 않으려고 해도 윗대에서 그러한 죄들이 있다면 그것이 이제 자연적으로 통로가 돼서 이렇게 타고 내려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자유스럽기 위해서는 윗대에 있는 부모, 우리 어머님, 할아버지에 있는 모든 죄에 대해서 계속해서 회개기도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말씀으로 사는 반대 정신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지 않다면 죄의 영역 안에, 저주 영역 안에 계속 있는다는 거죠. 아버지에 대해서 내가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거에 대해서 미워하는 마음은 죄입니다. 거기서 절대적으로 회개해야 되는 거죠. 이것은 순종이라는 거죠. 이것은 내가 잊는다고 해도 잊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미움은 존재가 되는 것이고 계속 미움 때문에 내가 분노하고 내가 이게 저주 안에 이 지옥 안에, 마음이 지옥 안에 갇히는 거죠. 이 마음의 지옥 안에 갇혀 있었던 것은 이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지옥과 같이 연합한다는 것이죠. 지옥의 연합이 끊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온전히 회개함으로써 하나님의 영들이 임할 때까지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온전한 회개는 지옥의 영들이, 지옥의 저주가 끊어지는 것이고, 온전한 회개를 통해 거룩한 영이 임해서 거룩한 복들이 내게 임하는 것입니다. 야베스는 그러한 돌파를 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돌파를 했습니까?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 죄의 저주가 뚫릴 때까지 기도했다는 거죠. 야베스가 했었던 걸로 한번 읽어볼게요. 역대상 4장 10절에 보면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라는 것이 있는데요.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 아뢰어라는 뜻은 히브리어로 카라라는 뜻인데 부르짖다는 뜻입니다. 야베스가 부르짖었던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구조를 보면 이 땅은 3층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이 땅 밑에는 사람이 사는 땅이고, 두 번째, 보이지 않는 하늘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마귀의 견고한 진입니다. 세 번째가 하늘에 있는 영역이죠. 하나님의 복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 땅에 있는 1층천에 있는 우리가 2층천을 뚫고 부르짖어서 3층천으로 가야 돼요. 그냥 조금 부르짖는다고 해서 그 두터운 죄의 저주가 끊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강력한 믿음으로 연속해서 그곳 가운데 돌파를 했었을 때 그것이 뚫어지기 시작해요. 야베스는 반복적으로 그 마귀의 견고한 진을 부서뜨리기 위해 끊임없이 몸부림을 치면서 기도했기에 그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는 거죠. 죄의 저주가 강력할지라도 우리는 한 가지를 기억을 해야 돼요. 죄의 저주는 완전하지 못하고 영원하지 못하는 것이죠. 영원한 것은 주의 축복이고 영원한 주의 복만 함께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그것은 반드시 무너지는 성벽입니다. 주께서 약속을 하셨고 그것은 주의 권세보다 강한 것이 아니에요. 모든 권세보다 강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그 2층 강한 견고한 진도 뚫을 수 있습니다. 철과 같은 강력한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가 그의 저주를 끊었던 거예요. 그의 저주를 끊었을 때 하늘에서 복이 내려와서 그의 지경이 넓어지는 겁니다. 야베스처럼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강성의 기도로 2층 마귀의 견고한 진이 부서져서 하늘에 온전한 복이 내리기를 원해요. 이 돌파하는 사람에게는 특별한 권세가 있습니다. 이 돌파하는 사람에게는 오픈 하늘이라고 해서 그 사람에 있는 그 영역은 복으로 가득 차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있는 이게 돌파했었던 영역의 장소는 기도가 잘 되고 항상 하나님의 복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항상 평강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기도가 많은 장소에서는 항상 기도가 잘 되고, 기도가 부족하고 돌파가 안 되는 장소에 기도를 하면 답답하고 항상 뭐가 막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항상 돌파하는 삶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돌파의 영역을 이렇게 가져다 주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야베스처럼 부르짖는 것도 중요하지만 태도가 중요합니다. 이 고통을 바라보는 관점이 중요합니다. 고통을 피하면 계속해서 고통은 따라온다는 거죠. 고통을 통과했었을 때 고통은 더 이상 따라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고통은 꿩처럼 살면 안 됩니다. 고통을 바라보는 거죠. 꿩이 그런다고요. 강한 맹수가 왔을 때 도망가지도 않고 머리를 쳐박고 강한 맹수가 지나가길 원한다고 합니다. 이 머리를 쳐박으면 눈은 보진 않지만 고통은 다가온다는 거죠. 눈을 감지 마십시오. 야베스는 눈을 감았던 게 아니에요. 고통을 보면서 눈을 감고 반대편 도망갔던 사람이 아니라 이 고통을 봤을 때 그거와 맞서 싸웠고 거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저항을 했다는 것입니다. 저항했었을 때, 저주에 대해서 우리가 저항했었을 때 우리는 그 저주와 싸워서 능히 이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2000년 전에 승리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절대 우린 지지 않는다는 거죠. 지는 이유는 인내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꿩처럼 살지 마십시오.
보이지, 내가 눈을 감는다고 해도 그것이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통과했을 때 해결합니다. 예를 들면 수학 숙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학 숙제가 너무 어려워요. 30분 자다가 이것을 풀려고 합니다. 근데 또 30분 자다가 공부는 해야 되겠는데 너무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답안지를 보든지 옆에 친구한테 물어봐서 수학을 문제를 풀어서 선생님한테 냅니다. 이 다음 시험에 그것이 나왔을 때 약간 문제가 바뀌었어요. 근데 그것도 못 풀습니다. 이것은 왜 그래요? 내가 푼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도움으로 풀었기 때문에 못 푸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풀지 못했었던 거, 남한테 도움을 받는 거는 나중에 내 힘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반드시 반드시 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여러분의 태도, 과거에 대해서는 무조건 풀 것들을 대해서 도전하시고 그 다음에 게으름부터 고치셔야 됩니다. 남의 도움 자꾸 하고 남한테 미루는, 그리고 이 돌파에 대해서 자꾸 미루는 그 게으름에 대해서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고쳐야 된다는 거죠. 그때부터 고통스럽지만 그것이 통과되어서 이제는 복의 영역으로 간다는 거죠. 고통 가운데 직접적으로 맞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그것을 통과해서 복을 누리는 건 영원히 행복하다는 거죠. 어떤 것이 더 행복한 것입니까? 잠시 피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통과할 때 영원히 복을 누리는 게 가장 행복하는 거죠. 마지막 부분만 이야기하고 벌써 이제 좀 시간이 오늘 좀 많이 걸리네요. 제일 중요한 부분만 이야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통을 극복하기 위해 제일 중요한 건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고통을 통과해야 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옵니다. 이 들음을 중요하게 여기십시오. 마귀의 말들을 듣지 마십시오. 마귀는 자꾸 이야기합니다. 안 된다. 그것은 불가능하다.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마귀의 말이고 사람의 말입니다. 그 말을 절대 듣지 마십시오.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절대자, 창조자, 권세자가 이야기한 것을 우리가 믿었을 때 새로운 영역이 시작이 된다는 거죠. 언제까지 우리가 이 땅의 자연적인 영역으로 살겠습니까? 우리가 이제부터는 새로운 영역으로 가십시오. 믿음으로 돌파해서 복의 영역, 하나님의 축복의 영역으로 가길 원합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영은 그것은 보았기 때문입니다. 영은 그 축복을 느꼈기 때문에 행복하는 것이고 평안한 것이에요. 영 가운데 보았었던 그 축복 가운데 우리가 돌파하는 것이 필요해요. 고통 따위 잠시 견디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아픔 따위 잠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더 강력한 그리고 하나님의 큰 도우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이따위 것들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고통, 어려움, 이것이 아무리 클지라도 더 큰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하늘의 창조에 있는 평화가 그 모든 것을 다 이겨내게 하는 것입니다. 믿으십시오. 고통, 그 어려웠던 과거 믿음으로 이젠 돌파했었을 때, 모두 용서했었을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영역 가운데 여러분 어느 순간 들어가 있다는 거죠. 이제는 여러분이 그것들에 대해서 위로하는 삶, 넓히는 삶, 환난에 대해서 적응하는 삶이 아니라 환난을 평안의 공간으로 바꾸는 개척자의 삶이 된다는 거죠. 개척자의 삶의 축복을 원하시는 선두주자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돌파의 영역으로 가십시오. 고통은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습니다. 고통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세 앞에 고통의 저주는 무너졌음을 계속해서 선포하십시오. 제가 마지막 말씀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말씀을 벌써 50분이네요. 죄송합니다. 오늘은 또 다른 때보다 설교가 좀 길어요. 그래도 네. 13절 잘 읽을게요. 네. 아이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믿음으로 싸우십시오. 승리합니다.
선두주자가 될 것입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고통 가운데 내가 빠지는 사람이 아닙니다. 고통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내가 시달리는 사람도 더욱더 아닙니다. 고통을 내가 느낄지라도 이제는 고통을 통과하는 이제 강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을 더 이상 보이지 않으려고 애쓰는 사람이 아니다. 고통을 돌파해서 이제 새로운 영역, 복의 영역으로 가는 위대한 사람 되게 해주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 주시옵소서. 돌파하는 또 강한 마음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또 주셔서 하나님 능히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설교 모두 마쳤고요. 예, 이제 곧 있으면 이제 디지털 앨범 나옵니다. 예, 그 몇 개월 걸릴지는 모르지만 이제 아무래도 제가 이제 설교하는 것 중에 끝나고 이제 완성되는 대로 이렇게 뒤에 하나 엔드로 하나씩 좀 다르겠습니다. 아직까지는 그 앨범이 제가 이제 기타만 세션을 녹음을 하고 나머지는 이제 가상악기로 해요. 돈이 없기도 하고, 예, 아직 팀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그런 부분이 이제 저는 이제 악기를 모두 다 다룰 줄 알기 때문에 이제 아이패드로 열심히 이렇게 가상악기를 이렇게 두드리면서 하긴 하지만, 이 실제 저도 해보니까 녹음하는 것보다는 못하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들어봐도 이렇게 잘 녹음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어쨌든 이제 앨범 만들어지는 대로 이제 한번 조금씩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지내시길 바라고 다음 주에 또 뵙기로 하겠습니다.